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앞에 서로는 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을 팔복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는가로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려면 팔복을 절침히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 온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하고, 첫째, 두 번째 마음에 통회를 하고, 이게 말씀에 내가 맞지 않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를 하는 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할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을 주님은 돌봐준대.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장 20절, 120절을 뭐라 하냐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것을 별거 아니게 바라보면 뭐가 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 이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이분처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닮아가는 거죠. 수많은, 그래서 이 성경은 알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간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는 중간 회색지대로다니 수없이 자기 멋대로다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받을 건 받고 하며 자기 기분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인 거야, 이게. 이 전체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지. 선택적 아멘. 이건 괜찮아. 저 아멘. 이건 노멘. 이건 싫어. 나 이거 우리 코드에 맞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또한 우리에게 보살핌도 주고 저기 하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지금 저긴데, 이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내 기분대로 받으면 뭡니까? 이것은 불순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99개를 순종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이나 똑같다 이거죠. 또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이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랍니까? 적은 무리여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3절에 뭐냐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로다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두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권력을 그들이 움켜쥐고 있어요. 종교계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도권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백같이 쫓겨나신 분이야. 거기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더라 안 했어요. 그리고 마치 그 12제자, 마치 어떻게 보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어부들, 언뜻 보면 그냥 먹고 잘 데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한 몇 명이 돌아다니며 막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죠. 또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자기가 로마서 7장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 악이 나를 죄로 끌려고 하도다 하면서, 아하,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깨닫고, 내 이 영혼이 얼마나 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때로는 악에게 끌려다니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을 그것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이것을 깨닫고 미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 말씀을 맨날 거역을 하고 내가 사는구나, 내가 어째자고 내가 이 지랄을 하는가 하면서 나 자신이 그 연약함을 막 한탄하면서 주님한테 오히려 매달릴 때, 이때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 나는 괜찮어, 나만큼 괜찮은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아주 떳떳해, 이런 사람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은. 두 번째 뭐라죠? 애통하는 자는, 저기 에스겔 9장 4절에 뭐랍니까? 에스겔, 너희 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이마에 표를 받으리라. 이 세상이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나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대. 세상 임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 지금 누구야? 마귀, 세상 임금이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니, 이 세상이 정의가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데 아니래. 마귀가 지금, 사탄이 모든 것을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었고, 가짜가 막 판을 치고, 가짜 사람들은 넓은 길인 줄 알았, 좁은 길인 줄 알았더니 다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서 막 가시멜찜에 애통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 선지자의 눈을 가진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애통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 하면서도 이게, 자, 지금 주님이 뭐라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 10절에, 10절, 12절에 지금 팔복의 하이라이트가 뭐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 이 지금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이 땅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대. 이 땅에 지금 지금 천국을 지금 얘기는 저 위보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러면 뭐죠?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수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왜?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이 핍박받는 이런 현실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거야. 왜 정의가 이 세상을 안 다려지고 가짜가 이렇게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대우를 받고.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야? 너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대.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지. 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이런 지금 잘못된 이 세상, 악이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핍박,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돌에 치형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 그 진실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치랴.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 이마에는 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핍박을 받은 표가 있다고 지금 했으니까 어떻게 주님한테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저기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래. 왜?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영이 다스리기, 세상이, 이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는 거야.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온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야. 이 얘기를 다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과 네가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거야.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지금 말씀을 지금 세상에 펼치는 거야.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점검하라.
당신이 영의 눈이 열렸는가를 점검하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점검하라. 당신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는 걸 점검하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점검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지금 성경,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을 들어가, 이 세상의 이 현실이 악이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받고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그 이마에 표라래. 이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가리키는 거 아닌데 무진장 쉽게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수없이 제가 이 메시지를 한 건데 여러분은 약간 띨띨한 것 같아요. 이게 첫해 지금 눈이 반짝반짝. 우리는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밝히는 교회예요. 세상을 깨우는 교회예요. 이 상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사실은 많이 지금 다가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여기서 나팔을 부는 이 소리가 한 달에 200만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가 스타예요, 스타. 근데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런 게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영광의 하나님 영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왜?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회개해야 한다고 하고 막 주님 여기는 영으로 만난다고 하고 백나라야 관심이 없디야. 뭐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눈은 뭐야? 세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그는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선지자였어요. 근데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이게 미쳤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먹고 마셨어. 미쳤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왜 따라가느냐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 32절, 35절에. 이게 뭐야?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눈을만 가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야? 이 세상이 지금 타이타니오가 가라앉듯이 끝나가는 게 보이니까 애통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주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야. 이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라. 하나님 나라를. 이자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회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후회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갖거나 하나님 안에서 후회는 구원을 갖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제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변증했으며 얼마나 분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사모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얼마나 벌했던가.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것이 수없이 그 진리를 갖다 비진리로 생각했고 그 가치 없는 걸 갖다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한없이 짓밟았고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수없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사람들은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오직 보아의 밭을 발견할 정도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이 길을 올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 영생의 축복을, 영벌의 그 저주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생명을 내놔가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했고
다 말씀으로 막 줬는데 이걸 못 따라오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그래가지고 파멸되는 거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린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 애통함이 반드시 있다 이거야.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전에. 또한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온유한 자가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온유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 영어로 to be model들. 그래서 지금 내가 그토록 그 야성적이고 그토록 자기 본의적이고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토록 진취적인 것이 전에는 나를 위해 쓰던 사람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이게 온유야. 온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쓸 때 신명기 12장에 뭐랍니까? 모세는 이 땅에 가장 온유했더라. 온유했기 때문에. 왜 온유했어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민족을 막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보고 주먹으로 쳐 죽였어요. 화를 못 참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잃게 됐었어.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온유하여 쓸 수 있대.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안 잊어먹으라고. 안 잊어먹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해요. 지금 천국은 그건 뭐 구원에 대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영혼 문제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천국이야. 일로 들어가야 풀리는 거야. 일로 들어가야. 근데 지금 주님이 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풀어준대. 응답을 해준대. 이게 천국이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원뜻을 잘 모르고 종교 활동에 분주야. 종교 활동에. 전에는 저희 사역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영의 사역이 한 십몇 년 동안 나와서 저기 핍박도 받았지만 인정하는 사람도 했지만 주로 제 팬은 누구였느냐면 65세 이상 된 사람이 80%였었어. 근데 지금 지금 추석 이후로 지금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저희 여기 이 시청층이 10살서부터 지금 60세 사람이 거의 50%를 넘기 70% 60%가 됐어. 층이 바뀌었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층이 바뀌었다. 젊은이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말씀을 보더니 젊은이들이 말씀을 보더니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이 있었느냐 이거야.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금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통로로 쓸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대. 영광을 저기 하는 거예요. 온유해.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는 그냥 영접을 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180도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 이거야. 바뀌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이 죄성이 그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또한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합니다. 자, 시편 4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찾기에 갈급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주님과 온전한 그 신부처럼 만나기를
그분의 영의 꼴을 먹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다 이거야. 어떻게? 막 그 야생마가 놀던 그 사슴이 산속에 있다가 시내 물을 찾듯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거라 이거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막 그냥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원하고 주님의 만남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이분과 내가 만나고 이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분의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자로 다니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차지할 거라 이거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했더니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이 물은 네가 주는 물, 너희들이 먹는 물은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 육의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의 물을. 이 영적으로 소생한 사람은 영적인 물을 막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죽은 사람은 이걸 안 찾아요. 왜? 몰라. 근데 영혼이 소생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찾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이 이 온전하게 해갈이 될 거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합니까? 내 떡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결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케 주님을 믿게 되면 이 허덕이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종교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를 갖고는 예수님은 기억에서 지금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이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연합 하나가 되자는 거야. 내 몸이 성전 삼고 하나가 되자는 거야.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특징이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그가 슬플 때 내가 슬프고 그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하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각기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자녀에다가 빗대면 생각이 날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녀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자녀가 출세를 하면 내가 출세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듯이 주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근데 그냥 종교야. 두려워서 저희 심판자로만 무서워서 자꾸 그냥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지금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가 된 사람은 뭐죠? 계속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지루하들 안 해. 예배가 지루하들 않고 이 지금 주님의 그 기도하는 게 지루하들 않고 이 지금 말씀을 보는 게 지루하들 않고 막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막 송이꿀보다 더 달고 모든 그 금보다도 더 순금보다도 더 내가 그를 말씀을 사모한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 뭐죠? 지루하고 성경책만 보면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오는. 근데 이게 차이가 이 영적인 사람과 이 육적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하면 뭐라죠?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인생의 메마름, 광야, 이걸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요. 광야 속에서 생수는 얼마나 이게 생명수입니까? 그렇듯이 인간의 지금 메마름과 이 갈급함,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 물이라는 개념이 무진장 한국하고는 달라요. 아주 그냥 생명 자체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지금 7장 37절은 이 생수를 갖다 성령이 오심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강처럼 넘치는 놀라운 생명력이 어떤 사람 저기 하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볼 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뭐랍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함을 원하니라. 긍휼함. 이사야 58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금식이 무지장 좋다는 거야. 흉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이 흉한 결박을 풀어줄 때 굶주린 자는 먹이라 이거야. 네가 앞지 않는 사람은 풀어주라 이거야. 헐벗는 사람은 입혀주라 이거야. 그리하면 네가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빛나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금식을 해도 앞지하고 부지하고 더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수없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고 수없이 지금 주님을 부르짖고 저기 해도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지금 뭐야? 지금 주님이 얘기한 요건에 지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당신이 이름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이제 죽으면. 근데 내가 평소에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나도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대. 견딜 자가 하나도 없대.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을 사람은. 근데 내가 평소에 긍휼한 삶을 사는 게, 긍휼이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지금 경우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지금 교만한 거, 이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가고, 그 사람 서운치 않게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 삶이 긍휼이요. 교회가 이 긍휼함이 있다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저게 저지랄했어 하고더니 옆 사람한테 막 얘기 시작하면 막 그냥 아주 막 풍지박산을 내는 거야. 풍지박산을. 절대 여기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이 온유 이런 것이 없는 언어는요, 여기다 잔물쇠를 거래하는 거예요. 왜? 본인도 죽고 남도 죽여 이게. 그냥 무슨 저희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 하다가 다 너무 고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 눈 있는 자,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어. 영의 세계, 영적 눈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비늘이 벗겨짐에 영의 눈이 열렸대. 영의 눈이 열리하는데 이 영의 눈이,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지금 영혼이 소생하고 영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등이 있다 이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야. 이걸.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달아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회개가 되어서 깨끗한 거룩함이 있는 그 품성으로 들어가면 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하게 내가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면 영혼이 막 소생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분이 들어와서 이분의 눈으로 세상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을 여기다 열어줘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넓은 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 또한 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영도 눈도 열어주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그분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의 세계로 온전한 이 바른 길로 다니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 여러분이 방언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데
이 성령님을 내가 이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 때는 이분이 완전히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장악을 하시는데,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이분은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을 해. 이 안에서. 그러니까 뭐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그냥 소멸된 사람이 있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막 같은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느니 그 어둠이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거룩하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은사는 각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회개가 되고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열린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최소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영이 열려야 듣지요. 영이 열려야 보지요. 누가 이게 항상 주님의,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이분의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육의 욕망을 반드시 풀무불에다 금을 넣듯이, 은을 넣듯이 이걸 깨트리고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그래서 원수는 뭡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응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화목케 하는 제목으로 다니 쓰임을 받아서 그분이 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부모 자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 받은 데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라 이거야.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 보셔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이 지금 주님을 진짜 만났는가? 첫째, 주님과 화평한 관계인가? 왜? 화평한 관계면 주님과 통화가 되겠죠.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오겠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하겠죠. 화평케 됐는가? 화평케 안 됐으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그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케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과 생명을 부부가 연결되듯이 만나게 해주는 사역이 화평케 하는 사역이다 이거야. 저는 다음 주에 제가 구리에 가서 3박 4일을 집회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항상 제 설교를 듣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와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기 전에 기대를 해요. 저들을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눈을 뜨게 해서 영혼을 정말 사울의 바울처럼 바꾸는 그 사역을 내가 담당하는 그 은혜가 이번 성회에 있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갖고 나갈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 탕자 아니면 이런 양, 이들이 제대로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99마리 그 기쁨보다 한 마리 다시 돌아온 그 양 하나를 또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역을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사명감과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종교 안에 갇힌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거같이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도 화평케 하는 사역을 반드시 담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미쳐서 세상이 가치관과 똑같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 봐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깨달아 봐요. 이 일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며, 이 같은 이 저기를 하다 보면 왜 주님이 내 일을 안 해주겠으며,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이 시간에 내가 음성을 못 듣고 모습을 못 봐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화평케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수많은 양떼들이 마귀한테 다 잡혀간 거야. 이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을 온전케 주님 앞에로 끌는 사역. 마지막 뭐라 합니까? 팔복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되죠. 왜? 이 땅이 마귀의 나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작게 오셔왔지만 핍박을 받을 거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동안에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저기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거 같지만 이 영적인 눈이 다 닫혔기 때문에 수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4절에 뭐랍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백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나라가 없었지요. 전체가 다 성도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지혜 있는 자를 보냈고 서기관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해당해서 매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그를 박해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보낸 사람을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 자식을 내가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무화하는 짓이냐?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오느니요 하며 찬송하기 전까지는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차이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몇천 년 전부터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대형만 바뀌는 거야 지금. 이 성경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없이 우리는 이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의 영에 갇혀버린 거야. 마치 막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거기에 주님이 꼭 계신 것 같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벤트며 어떻게 본다면 침묵적인데, 근데 하나님의 좀 단 둘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데서 내가 나타나는 거,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천국을 넓은 길이다, 잘못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종교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게 좁은 문인 줄 알았어.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 근데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인 거야. 근데 왜 이게 안 저기 할까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의 눈이. 근데 어떤 사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영의 눈이 열린대. 영의 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깨닫는 해가 되고 이행하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